샬롬 12월 7일 이슬기도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암송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역대하 7장, 요한 2서 1장, 하박국 2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성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 7일간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이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었죠.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전의 영광으로 임재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절기를 성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온 마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외적 규율의 준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진리를 알고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진리 안에 행합니다. 이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계명을 성수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일상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성도들에게 방탕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하십니다. 인자가 오실 그날을 위해 경건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경건을 성수하는 삶은 매일 주님 앞에 서는 자세로 살며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지만 그는 이 불평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하박국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불의가 판칩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짓이 다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답답함을 막 느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럴까? 어떻게 될까? 왜 이럴까?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고 체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라지는 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조급하게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은 이 선지자는 제3의 길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성수 지키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태도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망대에 올라간다라는 건요, 일상의 소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세상의 소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알림, 여러 가지 SNS 소식들, 뉴스의 속보입니다. 막 계속 자극적인 말들, 오늘도 뭐 어떤 사고 소식들,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렇더라 평가들, 우리 귀를 가득 채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침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조용한 방에서의 묵상 시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자기만의 그 골방, 한적한 때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의 소란의 상고는 물러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는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특징이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망대를 지키며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몰랐지만 모른다고 막 살지 않았고요. 모르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인터넷 속도만 봐도 조금만 다닥 해도 느려요. 그렇게 답답함을 느껴요. 배송도 그렇고요. 배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느리다라는 것을 버티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즉시 뭔가 특히 삘이 오지 않으면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가장 적합한 때와 적절한 때 가장 완전한 방식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수한다라는 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 때는 있고 완전하다라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며 머무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이렇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정해 놓질 않았어요. 마음을 열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실는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미 원하는 답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때가 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풀리지 않는 질문, 답답한 상황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지금 찾아오는 불안과 조급함들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성수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성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지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교회 와가지고 계속 불안해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두웠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주권자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도 더 빠른 해결책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것,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평안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으며 새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시간, 한적한 때를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10분이든 저녁에 30분이든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과제가 있다면 조급함으로 '아 도대체 언제일까?' 이런 것 대신 신뢰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하며 인내의 훈련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일 주일에 한 번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삶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자리를 성수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완벽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행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